오늘은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인데요. 그 제목이 뒤바뀐 운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본문을 근거로 하면은 에서의 이후의 삶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의 삶이 궁핍하고 비참했을 것 같으십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의 본인의 형편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에서 같은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도 거절하실 것만 같고 또 뭐 잘 해드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또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나중에 섬기게 될 거다. 혹은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리브가가 이삭을 속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대로라면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에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식과 계획으로 쟁취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리브가와 야곱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해 주실 수 없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듣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리브가의 말대로 에서로 변장을 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고는 이삭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을 하고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33절을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심히 크게 떠는 거예요. 이게 새 번역에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게 이삭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에서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별미 다 먹고 그 사람에게 축복했다.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정말로 처절한 눈물을 흘립니다. 34절에 소리내어 울며, 그리고 38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우니. 제가 에서의 슬픔을 상상을 해보려고 노래를 하나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Still Heart의 She's Gone. 그 노래의 감정의 비견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She's Gone.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은 나의 축복이 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비참하게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 슬픔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야곱을 향하여서 어느 정도로 분하고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느냐가 잘 나타납니다. 41절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원한이 깊어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42절에 그 말이 반복이 됩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에서의 감정이 그 정도로 분노와 원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들을 잃을 수가 없으니까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있는 바다나라, 자기가 온 곳,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4절에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이 말이 웃긴 거예요. 몇 날 동안.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거는 a few days. 히브리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며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리브가가 다시는 야곱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은 저한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감정이 이 한 단어입니다. 아이고야. 정말로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집안인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대하여 신문상에 상속 문제로 다투는 거 보면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아빠는 에서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은 자식인데, 쌍둥이잖아, 쌍둥이. 둘 다 같은 자식인데 야곱과 에서만 나뉜 게 아니고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나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오늘 27장이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장의 얘기가 없었다. 그럼 26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장 마지막 절에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그리고 몇몇 사람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리고는 27장을 뛰어넘고 28장을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라고 하면서 25장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게 해주는 그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이 없어도 되는 장인 거예요. 이 16장에서 28장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를 텐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절대적인 권리와 능력을 말합니다. 주권이 너무 삼자적인 느낌이 나니까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주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주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과 섭리는 사실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권, 나의 섭리로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내 말 좀 믿어줘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에 혼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레위기 16장과 17장이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레위기에서 대속죄일에 이루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그 영원한 새 언약을 재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복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자주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혹은 오래 사는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것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삭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것, 적대감, 언약 관계 밖에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주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한 축복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느냐 혹은 언약 관계 밖에 있느냐가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모습이긴 하지만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혹은 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그 해를, 그러니까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저주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에서 역시 제가 앞에서 처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의 이후의 삶이 어땠을 것 같냐고 여쭤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서 역시 이후에 창세기 35장에 3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으니 왜 다른 곳으로 갔냐라고 적혀 있냐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축복,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주셨는데 진정한 복에는 관심이 없고 그 복을 근원 대신에 복이 주는 그 현상을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혹시 오늘 약간 머릿속에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 텐데요. 저희 집 앞마당에 이제 한 7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아이리스 아시죠? 아이리스. 봄꽃. 4월 말에서 5월에 피는 봄꽃 아이리스라는 꽃인데 우리말로는 붓꽃이에요. 붓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러니까 꽃이 활짝 피기 전에 모양이 딱 붓 모양처럼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 아이리스 붓꽃의 벌브, 그러니까 알뿌리, 구근이라고 하는 알뿌리를 몇 개를 줘서 제가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근 자체, 알뿌리 자체는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꼭 양파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뽑아버려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략 7년 만에 붓꽃이 아주 예쁘게 확 피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한 짓이 뭐냐면은 그 알뿌리는 갖다 버리고 꽃을 꺾어다가 집안에다가 화병에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며칠 있다가 그 꽃은 사라질 거잖아요.
그런데 구근이 있으면 해마다 그 꽃을 다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팥죽 사건으로 지금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데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확인드립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믿지 못하고 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알뿌리, 구근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별로 예뻐 보이지는 않거든요. 우리 뜻대로, 우리 방식대로 꽃을 쟁취하려고 애쓸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처음 부분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 한 가정이 지금 파탄이 난 지경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건을 보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비록 에서와 야곱을 뒤바꿔서 축복했지만은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다시 축복해요. 그리고 이 일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평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무엇이 예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9장에도 오늘 이 이야기가 바울을 통해서 재해석되어서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서에 이렇게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1절에 오늘 27장 1절에 보시면은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지 못해서 얼떨결에 하게 된 축복이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라면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더 유효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 축복을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분별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4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내 마음껏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삭의 간절한 열망, 모든 열망과 생명력을 다해서 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9절에도 마지막에 반복이 돼요.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5절 중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31절 마지막에도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마음껏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알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인내해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에서에게 연민의 정을 혹시 느끼지 않습니까? 약삭빠른 야곱에게는 분노를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네. 이처럼 불공정한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언짢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셔야 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대신 부어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그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진노의 잔이 철철 넘치게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시면은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뒤바뀐 운명인 거예요. 야곱과 에서 같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축복과 저주가 뒤바뀐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당연히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경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한다라고요. 네가 아무리 에서 같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야곱 같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나 사이는 최고로 좋은 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저희들의 평생에 보게 하여 주세요. 다시금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은혜의 무한하심, 그거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때때로 저희들의 삶이 에서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라도, 그리고 야곱같이 약삭빠르고 속이는 못난 사람들 같을지라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